2024년 12월 2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오직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건강할 때나 약할 때나 오직 주를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호세아 1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3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왕국을 대표하는 그런 지파입니다. 아주 특별한 권리와 지위를 누리고 있는 그러한 지파였습니다. 이들은 강대했지요. 강력했지요.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교만해진 겁니다.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은 더 열심히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숭배하면서 범죄를 합니다. 3절 보면은요.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도다. 여러분, 아침 구름, 쉬 사라지는 이슬,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결국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를 높이고 자기를 의지하면서 자기를 섬길 만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그 일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허무하고 헛된 일인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인지 4절부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서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들은 힘 있는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로 근근히 살아가는 자들이었어요. 고통으로 울부짖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건져내셨습니다. 구원하셨어요. 그들이 강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오히려 연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겁니다. 그들을 건져내셔서 광야로 가게 하셨죠. 자, 이 광야 마른 땅에서 또한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면서 돌보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실 이 광야라는 곳은요. 그들이 인생에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경험했던 곳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배가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배가 부르자 그들의 마음이 또한 교만하여졌습니다. 여러분, 이 애굽에서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인도하심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고 정복과 정착이 일어났어요. 그들의 삶이 풍요로워졌습니다. 그 결과는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문제와 고통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좀 살만해지고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잊고 마치 자기가 자기를 구원해낼 수 있는 신인 양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또한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지요.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포범 같으리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하나님께서 사자와 표범과 새끼 잃은 곰과 암사자같이 즉 들짐승같이 그들을 찢으시고 그들을 삼키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러한 사나운 맹수와 같은 들짐승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리시고 그들을 찢으셔야 됐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교만하여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심판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9절 보면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준 나를 대적함이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커다란 잘못은요. 무엇보다도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외교적인 관계를 잘못 맺어서 그들이 경제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그들은 패망의 길로 간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을 돕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들은 왕을 요구했습니다.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요구했어요.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왕조가 세워졌습니까? 9차례나 왕조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19명의 왕들이 계속적으로 서로 반역하고 모방하면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이 북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건질 그러한 왕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어떤 사람, 강대국들이 아니라 진정한 도움을 주시고 진정한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어요. 12절 보면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는. 그렇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었습니다.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식이 되었습니다. 돌아서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는, 그래서 결국 죽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모습이 지금 북이스라엘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정 구원자시지요. 그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형벌을 당하고 그들은 마침내 파멸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역시 부요해지고 힘이 세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해지니까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내 힘을 의지해서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더 많은 죄를 짓고 있지 않은지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신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은혜의 시절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살만하니까 또 하나님을 떠나서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고 그냥 내 생각, 내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었던 북이스라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